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오늘 딱 장단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참 자랑스러운 주일학교에서 오늘 찬양 인도를 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준비해서 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힘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쁘심에 찬양을 드림을 늘 봅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일본 단기 선교 나가 있는 팀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을 이제 우리가 제가 창세기를 요약을 해서 그게 실어놨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이어서 이제 물론 유다를 통해서 오지만 또 요셉은 마리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37장부터 됩니다. 38장은 다말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말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대를 잇는 모습을 38장에서 그려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첨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꿈, 감옥, 꿈 이렇게 40장, 41장까지 꿈, 감옥, 꿈, 그 다음에 만나는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42장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우리 한번 합시다.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들을,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여러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또 여러분 그 성경을 쓰는 것 하잖아요. 지금 그 쓸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옆에 놓고 그렇게 보면서 또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장부터는 축복, 죽음이에요. 축복, 죽음. 자, 우리 요셉에 대해서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이렇게 장별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37장부터 다시 해봅시다. 시작.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자,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5장 오늘 2차입니다. 2차 만남이죠. 2차는 43장부터 44장, 45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의 만남 45장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과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4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요셉이 이제 그 44장에서 저희들이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숨겨 놓았지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다 형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광경에서 요셉은 감격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어졌지요. 이제 요셉은 끝까지 이 베냐민만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 가지고 훔쳐간 그놈만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 형들이 나서고 유다라는 형이 나서서 기꺼이 그렇지 않다고, 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얘를 여기에 두고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이러면서 그 살이지 아니하고 형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에 자기를 팔던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많이 감격해하고 감동을
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1절이가 말입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든 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2절에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광경이죠. 그 스토리 내용을 우리가 지금 훑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마 여러분 애굽 말과 이제 이 요셉이 원래 사용하던 말은 서로 달랐습니다. 달랐으면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 나라 말로 이제 통곡을 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멀리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분명하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러면 이 말 할 때 형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털컥 내려앉았겠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우리를 판자입니다. 나를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됐을 텐데,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형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형들을 보고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을 통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에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이제 2년밖에 안 지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밭도 갈지도 못하고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요셉의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우리는 당하고 삽니다. 나름대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요셉이 지금까지 당했던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와서 노예시장에 이렇게 가 있는데 말은 잘 통하지 않지요. 생전 처음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와가지고 애굽이라는 노예시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얼마요? 하고 흥정을 하지 않나? 아무도 모르는 낯선 집에 가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러분 종살이 하게 되는 그 모든 요셉의 이 여정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했더니 요셉이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요셉의 그 잘됨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숱한 고생을 하고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그 꿈을 해몽을 해줘서 이렇게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모두가 요셉이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요셉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의 의가 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틀림없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나름대로 이 목회하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참 아픔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랬는데 기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괴로움이 기도는 잠깐이고 괴로움이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엄습해 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되풀이를 하는데 이게요, 되풀이를 했더니만은 조금 있으니까 한 1분은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그런데 또 엄습해 와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한 5분은 괜찮은데 또 와요. 그런데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인정을 하니까 어느 쯤 돼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백과 함께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평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저의 마음을 싹 오더니만, 그래 맞아,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야. 틀림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을 거야. 승리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참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여정을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뢰를 했으면, 왕 앞에 나온 41장에 보면 왕 앞에 그가 서게 되는데, 그 왕 앞에 선 이 요셉이 나오는 첫 마디가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 하더라 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얼마나 그가 묵상을 하고 되풀이했으면, 왕 앞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앞에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선히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들 앞에요,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지 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빼여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덕이 되고, 이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한,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의 말이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힘이 있게 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마음에 부끄러움과 함께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말 앞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7년 동안 굶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의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애굽에 살면서 출애굽의 과정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모든 과정의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때,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새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영원히 멸망받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그날, 나는 죽었음을 알고 그 보혈을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4대 족장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에게 거듭 똑같은, 사실은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좀 보기에 좀 어정쩡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 할렐루야. 지금 내가 좀 힘겨워서 어쩔 줄 모를 그런 처지를 당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셉의 우리가 결과를 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가 매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그는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옥에 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이 모습 이대로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굳셉시다. 우리 이 믿음 굳세라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지 중에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내어놔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완벽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나를 드러내야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날을 참 종종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성격이 참 급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급하셔요. 급하시니까 내가 그거 배우기 싫어서 얼마나 어릴 때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급한 성격이 제 안에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겨운데, 어느 날 제가 화를 많이, 이게 화가 나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환아,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의인이라고 믿니? 질문하시더라고요. 해필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날 게 뭡니까? 이게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처지가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요,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화를 내는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 의인인 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 성환아, 참 고맙다. 너가 너를 믿지 않고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나는 너 안에 산다. 나는 이런 상황에 사과를 하고 싶다. 너 사과할 수 있겠니? 하는데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음성이 저를 완전하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선 저지르고 후 조치하던 일이 그 위에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요, 저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형편과 나의 모습이 비록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이 드러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나의 완벽한 신부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처지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과거가 저를 많이 믿었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안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난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나는 아직 덜 된 모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살던 저의 인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는 능력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 이하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에 벌써 고센 땅이라는 말이 미리 나옵니다. 미리. 요셉은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이 그들이 있기에 적합한 땅인 줄 알고 미리 왕에게도 요청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려놓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던 나의 율법을 내가 지키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안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인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럼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꾸 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는 그게 36장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물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데, 그러면 네가 말을 한번 해봐라. 대언을 해라. 말을 해라 하니까 여러분, 뼈들이 움직여서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생기가 없고 이게 가죽이 없습니다. 가죽이 생겨라 그럽니다. 그게 생깁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야 불어라고 대언하라 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부니까요,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이 임마누엘의 입술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는요 이 군대가 일어나고, 에스겔 40장부터는 여러분 성전을 설명합니다. 48장까지 성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외부와 내부와 그게 기구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7장에 가보면요, 성전 미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걸 일천적 청량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묵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자꾸 붙잡았다면 이게 무릎에 올라옵니다. 허리에 올라옵니다. 창이란 바다가 됩니다. 이것들이 부딪히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게 된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생함을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때문에 아내가 변할 것입니다. 내 때문에 남편이 변할 것입니다. 내 때문에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내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형님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어디로부터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셨음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자꾸 부족한데요, 모자라는데요, 나는 이런데요, 이렇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는데 이 소식을
바로도 듣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변에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이런 소문으로 들리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문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제가요 참 은혜를 받고 젊은 날인데, 젊은 해입니다. 198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때 제가 새파랄 때입니다. 1987년이니까. 이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복음서를 300번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복음서를 300번. 그래서 젊은 이 열정이 있고 하니까 300번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읽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녔으니까.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성경만 읽는 성경 읽고 책 읽는다고요, 내가 이래 돌아보면 선후배 분들과 잘 많이 사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성경 읽는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분들은 저를 알더라고요. 워낙 이게 성경 읽고 다니니까 소문이 났던지, 그 성경만 이렇게 읽고 이러는데요, 300번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예수께 몰려왔고요, 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고, 또 혈루증 걸렸던 분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문 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소문이 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나면요, 판잣집에 국수 팔아도,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판잣집에 국수를 팔아도 소문나면 부자 됩니다. 그죠? 소문나야 돼요. 이 소문이 요셉에게도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문의 축복, 소문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난다면은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책을 쓰더라도 그 책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야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아이고 이들도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바로 왕이 모든 것들을 밀어줘서 이 일을 돕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에 바로 왕이 많이 요셉에게 감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기구를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실어서 아버지에게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24절에 보니 요셉은요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고 얼마나 성숙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으로 성숙한 자, 임마누엘로 성숙한 사람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걸 미리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형님들, 누가 팔자케가 팔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 막 안 팔라 했는데 너그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걸 미리 알고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니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 은혜 속에 우리 삽시다. 뭐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형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모습으로 형들은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뭐가 되었다고요? 총리가 됐다고. 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수용하기 힘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총리가 되었더이다 했더니만 이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기구와 이 물자들 수레들을 보고 야곱은 이제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27절 마지막에 보세요.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뒤에 뭐라고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세임이 솟는, 아버지에게 세임이 솟는 이런 효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이 45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을 보면서 임마누엘을 품고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절대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영역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역은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영역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력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지력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 플러스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와야 됩니다. 이 길을 갈 건가, 이 길을 갈 건가, 이 길을 갈 건가. 이 길은 1 더하기 1을 안다고 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길을 하나를 선택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지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합니다. 2018년도도 건강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고 불치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을 붙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소문 듣고 옵니다. 인력을 한번 따라합시다. 인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줘. 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일꾼들이 붙여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일에 보면서 인력이 붙여지려고 이러면 마음먹으면요, 교회의 인력이 붙여지면 여러분 개인의 인력이 붙여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요, 이 인사를 7명 이상만 하면 마음이 확 풀린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꼭 여러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새 가족들이 오는데 이 인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게 힘들어요. 내가 내려갈 때 인사해보면요, 처음 와가 내려가는데 누가 이분을 붙잡고 막 식사로도 하고 가자고 끝까지 막 저쪽으로 이렇게 인도해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내 옆에요, 제가요 인사하고 이래 내려갈 때 오늘 처음 오셨네 하면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내가 붙잡는다. 아멘. 꼭 그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는 안 되겠고 시간을 내 가지고 각 기관 이제 총회도 끝나고 해서 각 기관들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요런 전담 요원들을 한 2명, 3명씩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 그 기관은 그분들이 담당해서 그 기관에 데려가서 셀에 소속시키고, 또 그 주일은 이분들이 지금 안 보이게 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력을 붙이려면요, 사람을 얻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좀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데는 하도 사람이 없으면 나 인사 그만하고 내가 데리고 내려갈까 싶거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오늘도 제가 몇 분이나 좀 누구 붙일 사람이 없어요 옆에. 에? 그래서 마침 또 한 팀은 또 강산원 집사님 옆에 있길래 아이고 됐다 싶어서 붙여 내리 보냈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식사를 하고 가든 안 하고 가든 정성껏 끝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예전에 제가 저 갈비집에 갔다고. 갈비집에 가갖고 그 냉면 한 그릇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갈비집이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큰 갈비집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먹으면서 좀 미안타 그자, 냉면 한 그릇 먹고 좀 미안타 그자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몇 명이 가서 냉면 먹고 있는데, 아이고 차 타고 나오는데 차를 타고 백밀러를 뜩 보는데요, 인사를 하는데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 직원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90도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와, 이분들이 90도로 아직 인사하고 있다, 아직 인사하고 있다, 아직 인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래요. 다음에 와가지고 이 집에 우리 갈비 한번 먹자. 여러분 물론 주인이 시켜서 그래야 하겠지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이 얼굴은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인력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자원해서 이런 일에 앞장서 가지고요, 먼저 좀 나와서 이런 일을 좀 돕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들어올 때도 좋지만 나갈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게 예배드리는 형태가 다른 교회하고 약간 달라요. 달라서 약간 이거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 교회 건전한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주보에도 내가 일부러 실어놨어요. 웅천교회는 장로교 고신교단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실어놨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인력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력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은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세월이 빨라지고 바빠져서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요 명함 관리만 잘해도 출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 나왔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꼭 그렇게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새 가지고 왔을 때 박수 칠 때는요 손바닥 발바닥 좀 다 치라고요. 과음도 지르고요. 진짜 환영하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고 그래 하자고. 그래 이게 아침에 좀 막 바쁘고 피곤하고 이래 앉아있으니까 박수 치라면요, 앞에서 들어보면 이게 반갑다는 소리인지 안 반갑다는 소리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그 아름다운 교회 집회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라서는데 박수를 치는데 진짜 살아 있더라고요. 나 그 좋은 교회, 그 건강한 교회 보면서 너무 탐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인력입니다. 인력. 한번 따라합시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그 다음에요 재력입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은 복음의 결단이 내린 분만 돈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복음의 결단이 안 내려졌다 하는 분은요 그냥 있는 걸로 족하고 사십시오. 잘못하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결단이 내려졌다, 나는 내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 제가 말하는 이걸 알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요 재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재력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 지배력 말고요.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좀 있어 보세요. 지배하게 됩니다. 정말 지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배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으면요 그 힘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은, 지배력은 내가 가진 힘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지배력은요, 지도력은 내가 눌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력이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분들이 좋아지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도록 꼭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